찬양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납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솔로몬의 지혜, 어떤 재판, 그리고 그의 명성, 많은 돈, 정말 많은 부인과 첩들, 그런 거 많이 생각나시죠? 다윗에 비하면 굉장히 화려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요. 지혜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부도 주셨습니다. 근데 잘 그걸 관리하지 못했죠. 솔로몬에 대한 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참 사람의 속마음을 잘 알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잠깐 어떤 사람의 인생을 좀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잘라서 그렇게 보면 괜찮은 면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면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가? 마지막에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가? 사실은 마지막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가 쭉 보면서 이렇게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쭉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 같은 경우는 솔로몬보다 정말 위태로운 인생을 살아갔죠. 아버지로부터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형들로부터도 무시를 참 많이 당했죠. 근데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칠 때 또 양들로부터 이제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홀로 있을 때 묵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이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죠. 그것이 시편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편 말씀이 사실 다 기도예요. 시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찬양곡들이 또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우리가 찬양 부르다 보면 이제 다가오는 주일에도 우리 청년들이 찬양 콘서트 하는데 사실은 찬양이 다 기도문이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주 안에서 행복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요. 또 겸손했지만 골리앗 같은 대적을 만날 때는 어떤 누구보다도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서였죠. 반면에 다윗은 사실은 별다른 이유 없이 10년 이상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고요. 또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지만 다윗이 특별히 아말렉 족속에게 시글락이 이제 그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다니다가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까? 이곳에 머물러 있는데 시글락을 아말렉 사람들이 침략을 합니다. 약탈을 당하는데 그때 다윗이 정말 어떤 순간을 맞이합니까? 돌에 맞을 뻔한. 사람들이 화가 나면요, 사실은 그 이성적으로 그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 자녀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한테 끌려가다 보니까 이성을 잃은 거죠. 지도자, 그 사람 돌로 쳐서 죽이자, 막 거기까지 이제 나온 것입니다. 또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위기에 처하지만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참 그 점이 다르죠. 회개 뭐가 어렵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권력이 있고요, 힘이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윗은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을 가야 되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의 마음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아버지 다윗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의 인생은 참 화려해 보이죠. 정말 많은 것들. 지금 시대로 하면은 무슨 이제 대통령도 되고 그것만 아니라 꼭 연예인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고 수많은 것들을 참 많이 갖고 있지만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과는 다르게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닫혀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아내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 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요, 정략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죠. 하지만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뭐 합니까? 어떤 권력 관계, 이웃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아마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잘했다,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했겠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아니었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죠. 솔로몬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정략 결혼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생각해 보면요, 솔로몬 같은 선택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 가운데도 솔로몬 같은 선택하는 분들 많이 있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기도한다고 하지만, 성경 읽는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조차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겠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대로 따라가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따라하시는 분들은 참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생각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들, 어떤 사람들과 관계, 어떤 이익, 지금 여러 가지가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신앙적이고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라고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우리가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고 또 나의 자녀의 모습을 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고 내가 선택하는 것 정말 기뻐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정말 기도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처음엔 정략 결혼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인데요 모두 정략 결혼한 대상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정욕 또 과시욕 위해서 많이 결혼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아내와 첩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 우상을 섬긴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는데요,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를 떼서 여로보암에게 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대적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3명의 대적자가 나옵니다. 하닷, 그리고 르손, 그리고 여로보암이죠. 자, 1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자, 하닷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 보면 에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가 에돔의 왕족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보다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요, 이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으로 삼으신 이가 누구신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 사람 하닷으로 하여금 솔로몬의 대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하죠. 잘 모릅니다. 하닷은 어릴 때 애굽으로 갔는데요. 그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비의 여동생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엄청난 권력의 중심부에 서게 되죠. 도망자로 왔지만 이 왕권의 중심부에 정말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닷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과 다윗 시대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죽자 자신의 고국인 에돔으로 가겠다고 이제 바로에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한 에돔으로 가서 어떤 식으로든 솔로몬에게 반기를 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강력하지는 못했겠죠. 하지만 대적자의 위치에 서서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애굽의 바로의 딸이죠.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입니다. 솔로몬은 참 세상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했는데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본문 읽다 보면 이 하닷이라고 하는 인물 어디 있었습니까? 에돔에서 도망쳐서 애굽으로 가 있었죠. 왕의 바로의 신임을 받습니다. 왕족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죠.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여로보암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그토록 의지하고 정략 결혼하고 관계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애굽의 이 애굽의 바로의 도움으로 여로보암도 힘을 키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솔로몬 의지했어야 되는데요. 애국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먼저 그쪽으로 힘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사실 그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신앙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 기다리세요. 아직 아니에요. 저 먼저 할 일이 많거든요. 회사에서도 할 일이 많고요. 우리 자녀도 그렇고요. 좀 기다려주세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이 만나요. 좀 기다리세요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그런 것들 오늘 말씀 비춰서 보면요, 그렇게 막 돌고 돌지만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나중에 허물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도리어 공격받을 수 있고 나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회사가 전부인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좀 달라지지만요. 근데 그 회사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전부야. 세상에 누구보다도 참 좋고 귀중해. 근데 그 친구로부터도요, 버림받을 수 있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죠. 우린 서로 믿고 잘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좀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우리가 서로 믿지 말고 살자는 게 아니고요. 사람만을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앞서갔을 때 나도 모르게 부딪히고요, 넘어지고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관계는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참 믿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보증 같은 거 설 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친한 친구, 어떤 친척들 관계가 많이 악화되고 어려워지는 경우들 참 많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어떨 땐 그것이 참 쉽지가 않죠. 기도하는데 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요, 참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오래 기도해야 되고 깊이 기도해야 되고요. 잠깐 기도해서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정말 오래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점점 처음에 희미한데요, 나중에는 선명해집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이죠. 잠깐 기도했는데 모르겠는데요, 그것보다는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절히 정말 주 앞에 나아갈 때 처음에 희미했지만요, 나중에는 그것이 점점 명확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것, 그것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그러시는지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을 명확하게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의 대적은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열왕기상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솔로몬의 대적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르손은 소바 출신이라고 되어 있죠. 소바. 이 소바는 다메섹 밑에 위치한 왕국입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죠. 성경 수리아, 오늘 말씀에서 수리아라고 나왔는데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 땅, 그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하닷이라고 하는 인물은 수리아 왕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람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에돔 사람 하닷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한 에돔에서 솔로몬에게 저항을 했고요. 소바 출신 르손은 아람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들의 힘이 아주 강력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 더 강했죠. 그래서 뭐 침략을 당하거나 나라를 침탈당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하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지만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열려 있었지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주 앞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지요. 하나님 향해서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지만 솔로몬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말씀과 기도에 내가 전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없다. 그건 이제 무르나 만합니다. 그냥 닫혀 있는 겁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닫혀 있는 겁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근데 내가 말씀과 기도를 매일 지켜나가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고자 하는데, 근데 내 마음이 좀 주 앞에서 닫혔는가 열렸는가, 우리가 잘 판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요, 그냥 그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좀 맑아지면요, 그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정말 주의 뜻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돔 사람 하닷, 그리고 소바 출신 르손, 외부의 적들인데요. 근데 이스라엘의 내부로부터 더 강력한 적이 출현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고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 왕이 2명 있죠. 처음 이제 여로보암 1세,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 그리고 나중에 가면 여로보암 2세가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자, 본문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가 또 에브라임 족속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로보암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죠. 스루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과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였다고 하는 것은요, 여로보암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시대에는 여로보암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자라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고요, 큰 용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보고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신임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니까요. 너무너무 이제 책임도 있고 무슨 중요한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일을 여로보암에게 맡기게 됩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죠. 잘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참 내 수중에 있는 것 같고 아군인 것 같고 내 사람인 것 같은데 나중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이제 말씀하기보다는 선지자 아이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솔로몬의 대적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자, 29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나오죠. 이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게 됐는데요. 근데 들에 있어서 아무도 그 사람들 보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아히야는요,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면 새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새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왕국을 세운다라는 의미를 옷 가운데 그것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 옷을요, 12조각을 내지 않습니까? 12지파. 그러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내가 가져라 라고 말하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10지파는 너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히야의 말을 듣고서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충격을 많이 받았겠죠. 물론 솔로몬에 대해서 자신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그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여로보암은요, 그래서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힘이 있어서 내가 솔로몬을 대적해서 왕국을 이뤄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야. 그는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서 더 힘을 내서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탁월함만을 보았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는 용사였고요, 뛰어난 사람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솔로몬의 집안에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나눠서 또 하나의 왕국을 세우려 하십니까? 솔로몬이 행한 우상숭배 때문이죠. 우상숭배. 자, 3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방신들을 섬겼죠. 하나님은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한 번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버리십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시고 그 함께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자,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열지파의 왕이 될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8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나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나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이나 사실은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것을 다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왕국을 지켜줄 것이다. 내 왕위를 지켜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말씀은요, 사실은 동일해요. 다윗과 솔로몬과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실은 똑같은 성경, 똑같은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 주셨지만요, 이 정도면 정말 아이야를 만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멘 주님 알겠습니다. 저에게 그 열지파를 주셨고 너무너무 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잊어버립니다.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무엇을 합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갈까 봐 그가 조치를 취하죠.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북쪽에 있는 단과 또 그 예루살렘보다 좀 위쪽에 있는 베델에 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 제단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봐라,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기에 절하라. 우상 숭배죠.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여로보암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었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신앙이 없고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 신앙이 잘 자라지 않은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그걸 애쓰고 정말 노력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도 안 읽고요, 예배도 너무 쉽게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내 믿음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답이 뻔히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필요 없는 질문을 해요. 주일 예배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큐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근데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그런 질문을 하나요? 질문할 필요가 사실 없는 질문인데 질문을 하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그렇게 혹시라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지만요, 사실 성경에 대해서 제가 어디까지 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 정말 뛰어난 학자,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보시고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는 사실 거기까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암송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근데 단순히 말씀만 암송하는 사람이 되면 잘못하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주일학교 때 교회학교 때 저도 그런 분들 여러 분 만났는데, 뭐 대회 나가서 1등 했다네요. 우리 애가 뭐 나가서 몇 편, 몇 장을 그냥 줄줄 다 외워서 1등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교회 안 와요. 그런 분들 여러 분 제가 정말 만났거든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성경 암송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근데 암송 자체가 신앙은 아니에요. 암송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결국 그 말씀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것은요,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고, 그것은 또 교회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분이 누군가? 통계적으로 부모님이에요. 압도적으로 부모님입니다. 그다음에 교회 학교 교사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목사님들도 영향을 당연히 많이 미치겠죠. 그런데 가장 분명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책임이 참 아주 많겠죠. 저도 이제 딸 하나 이렇게 양육하지만 참 신앙은요, 개인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쉽지가 않아요. 기도해주고 할 수 있는 것도 부모가 다 하지만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 붙들어 주세요. 다른 것보다 믿음의 길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옆에서 환경도 만들어주고 뭐 자꾸 제시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이의 인생이기 때문에 또 아이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어제 JMS 정명석에 대한 후속 프로그램이 어제 방영됐다고 하는데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고요. 나중에 보려고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 교주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 분명히 필요하죠. 그걸 담당한 PD들은 사실 협박을 많이 받습니다. 가만두지 않거든요. 뭐 밤거리 조심해라, 뭐 별 이야기 많이 하죠. 뭐 자녀들 그냥 안 둘 거야. 얼마나 사실은 힘이 됩니까? JMS도 그렇고요, 여러 이단들, 뭐 정계도 그렇고, 뭐 법조계도 그렇고, 속속들이 사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방송 나가려고 하는데 방송계도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방영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그것을 만들고 방영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참 이단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밝히고 그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단인지 정통교회인지 잘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교회나 뭐 이런 이단들이나 다 비슷하지 않나? 그러면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런 것이 나올 때 물론 명확히 해야 되는 건 정말 맞습니다. 그렇게 방영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좋은 영향만 미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어려움이 많죠. 그럼에도 그것을 꼭 방영해야 되는 것은 특별히 기독교인들,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또 일반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미혹되지 않아야 됨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서 그런 것은 꼭 방영돼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가 있던 애굽의 왕이 시삭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저 열왕기상 11장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자, 애굽 왕 시삭에게 여로보암이 도망을 가죠. 근데 애굽 왕 시삭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합니까? 시삭은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유다를 침공해서 성전을 약탈합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자, 솔로몬 시대 큰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고요. 작은 방패, 금방패 300개를 만들었죠. 모두 500개의 방패인데요. 솔로몬이 그거 만들고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와, 너무 정말 자랑스럽다. 너무너무 놀랍다. 내 시대.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아들 시대에 다 빼앗깁니다. 재물이요, 그냥 귀한 것 같고 솔로몬이 얼마나 그것이 자랑스러웠을까 그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갖고 뭐합니까? 보관해 놨다가 금방 이제 아들 때 다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재물 물려줄 수 있는데요, 그 재물 다 금방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이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냐 아니냐, 뭐 그러면 좋지만 뭐 아닐 수도 있지요 라고 한다면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학교 가면 저희들이 자라왔을 때와는 정말 다른 것들을 배우고 있거든요. 정말 상대주의적인 가치관, 왜 교회만 꼭 다녀야 되느냐, 하나님만 신이냐, 다른 신들도 존중해라, 이런 교육을 정말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중고등학생들 지금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비율이요, 한 3%? 지난번에 통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3%, 5%? 100명이 있으면요, 3명, 5명 믿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막 길을 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느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거대한 힘으로 밀어 넘어뜨리면 아이들이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붙들어줘야 됩니다. 아이들, 우리는 이제 그 중고등학교 시대 그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 선교지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선교사들 참 많이 파송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전에 얼마 전만 해도요, 우리가 유럽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주일학교 교회학교 나온 비율이 뭐 1%가 안 된다라고 한 지가 정말 수십 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뭐 말도 안 되게 잘 보이지도 않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점점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교회학교 학생들 너무너무 귀합니다. 한 명에 붙들어줘야 되고요,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넘어져요. 우리가 붙들어줘야 되고, 집에서 붙들어줘야 되고, 교회에서 붙들어줘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원하고요.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온전한가 아닌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보이지도 않지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도 잘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잘못됐습니다,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거절하죠. 다윗보다 훨씬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솔로몬에게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더 좋아했고요, 그 가운데 즐기며 사는 것 좋아했죠. 금방패 500개나 만들었지만 아들 시대에 금방 다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고요, 정말 주만을 섬기고 또 주를 찬양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실 때 경고의 메시지를 잘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대적자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대적자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탁월했고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고 거칠 것이 없었고
그에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넘쳐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가 그렇게 잘못한 것, 우상을 섬기에 대해서 하나님 그 아들 시대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또 주께서 기뻐하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교회를 무시하고 정말 주를 믿는 그런 믿음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가운데서 우리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정말 주를 믿기 위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세상에서 바쁜 삶을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꼭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 삶에 적용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에 어긋난 것이라면 우리가 다 거절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정말 주 앞에서 겸비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특별히 수요예배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의 가장 다른 점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서 겸비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틈타지 않도록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신앙을 대적하게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막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고 또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 움직여 주시고 그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또 접하는 여러 가지 것들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주를 믿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